빌립보서는 이제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 8절과 9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그런 교훈 혹은 권면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 덕목을 여러 가지로 열거해 놓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6번이나 계속 무엇이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라는 뜻이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하는 것은 형편이, 환경이, 처지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참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위협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말하지 못했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박쥐처럼 생활했다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현재 우리보다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옥 바깥에서 자유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된 생활을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참된 생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지난 주일에는 참말 하는 것은 더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참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10편 58편 1절에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10편 58편을 작년인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고 했을 때 이 참된 것은 거짓말을 했어도 안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침묵하는 거예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뭐라고? 공의를 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하겠거늘 잠잠하고 있다. 입 다물고, 입 꽉 다물고 잠잠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그게 정직하냐. 이제는 참 감사하게도 참 애국 시민들과 2030 젊은이들이 이렇게 뛰쳐나와서 열심히 잠잠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시위를 하는, 그것은 참 정말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교회는 너무 잠잠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문재앙이 그 중국 우한 폐렴 그런 코로나 그런 시국에 전국의 목사들이 잠잠했습니까? 서울 시내 7천 교회가 잠잠했냐 말입니다. 어느 목사도 잠잠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상제비 해야 된다고 떠들었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교회 대문짝만하게 주보에다가 아니면 홈페이지 전면에다가 그리고 온 교역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현수막 갖다 내붙이고 플랜카드 내가 붙이고 포스터 갖다 붙이면서 우리는 현장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CBS, CTS 뭐 온갖 그런 기독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이 정말 열심히 영상 예배해야 된다고, 정부 시책 따라야 된다고. 교단마다 초교파적으로 전국 목사들이 서울, 경기 이런 분들이 잠잠했습니까? 그런 마귀적이고 뱀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칼을 꼽는 일에서는 서슴없이 정부의 메가폰, 스피커 역할을 해가지고 목사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백신도 맞으라, 영상 예배도 해라,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잠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보면 악은 적극적으로 편들고 선에는 입을 싹 닫아버리는 겁니다. 정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단이 지난 9월에 연년이 올라왔어요. 정년 연장을 위한 총회 발의가 연년이 올라왔는데 그 법적인 어떤 절차상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지는 않고 그냥 일단은 총회의 안건이 올라와요. 올라오면 연년이 다 깨져요. 깨지는 거 뭐 다 설명하자면 또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시간이 없고 일단은 교회 정년 연장이 부결됐어요. 지난 9월이잖아.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합동측이잖아. 거대 교단이라. 대한민국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이제는 지난 9월부터 우리 교단은 첫째가 아닙니다. 그 9월 총회에 정년 연장이 부결되면서 우리 교단에서 교회가 몇 개가 탈퇴한 줄 압니까? 1,500개가 나갔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 갔어. 그 1,500개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교회입니까? 하니까 500에서 1,000명이라. 그 1,500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평균 한 700명 잡고 1,500 따지면 그 얼마예요? 한 1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계산해도 100만 명 되잖아요. 왜 교단이 그런 것을 하는지 제가 그걸 전에도 말씀을 지나가면서도 한 적도 있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정말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런 구태를 답습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입을 다물고 잠잠한 것,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난 그냥 말을 안 한 것뿐이야. 그게 뭐라고요? 오늘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말씀에 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참된 것이 아니죠. 위선이죠. 이중적이죠. 박쥐와 같은 것이죠. 가끔 우리나라는 아시듯이 자유민주주의로 남느냐 공산화되어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선자치구가 되어서 식민지로 처참하게 거지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중공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사르고 예배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도 목사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그런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나요? 모르면 면책이 됩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강단에만 서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 빨갱이가 만들어낸 시대정신이란 그런 말을 입에서 강단에서 쫓아서 시대정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막 섬기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왜 시대를 분별 못하죠? 몰랐습니다. 몰랐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 왜 하는데요? 성경에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양들의 생명, 생사여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양들의 건강과 생명과 구원과 영생 이런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 땅에서 위임을 받아 책임을 져야 하는 영적 책무를 가진 목사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몰랐어. 이런 판국에 어떤 목사는 뭐 아시죠? 어느 것이 그러다 어느 것이 옳다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한 목사까지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목사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는 얘기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안아줘야 합니다. 포용해야 합니다. 그 목사의 그 성도로 소경을 인도하여 둘이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둑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정말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안아주라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미워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그 순서가 있어요. 무엇부터 가르칠까요? 진짜 내 자식이 도둑질했어. 그러면 진짜 사랑해요, 내 자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부터 가르쳐야 되겠어요? 용서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도둑질은 잘못된 것이란다. 가르쳐줘야 되죠.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용서는 뒤에 문제 아닙니까? 어제 주일날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지우가 예배당 바깥을 나가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쫓아서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면 8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애들은 또 여자애라서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사내 애들은 달리다 보면 정신없이 달리면 8차선으로 그냥 뛰어나갑니다. 그 운동신경에 의해서 그냥 뛰어나간다니까. 그걸 알고 김현우 집사가 지호를 부르는 거예요. 지호야! 왜? 애가 기뻐서 예배당 바깥을 나가면서 한 길까지 나갈까 봐. 그게 뭔가요? 우리 아빠는 한 번도 내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어. 자랑이다 그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 집사처럼 불러야 되죠. 지호야! 그걸 보고 참 아빠구나. 그 어느 아빠든지 마찬가지죠. 불이 났어요. 아이가 불장난해요. 불 속에 들어있어요. 불이야! 그게 사랑 아닌가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개망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또 노인들이 나와서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만 하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가? 도둑질하였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도둑질이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요 순서입니다. 성경도 죄를 그냥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도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왜 회개를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시면 다 용서해 주셔야지.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순종하라고 그래요? 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러니?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다 용서해 주고, 사랑이잖아. 사랑이면 다 용서해 주면 되지 뭐.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해 주면 되지 뭐. 하나님이 사랑이잖아. 뭘 이렇게 따지고 나를 가르치고 이게 옳으니 그러니 나의 가슴을 후벼 파냐 말입니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탕자도 집으로 돌아올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여전히 돼지 우리에서 주염열매를 먹고 먼 나라에서 거기서 계속 거주하였다면 아버지의 용서는 미치지 않는 겁니다. 용서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범죄하였으니 내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이란 말하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 득죄하였나이다 하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돌아오는 그 행동을, 그 걸음이 뭐냐? 회개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안아준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니 그러니 탓하지 말라고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해야 될 것을 말 안 하고 잠잠하고 있다가 정말 참말을 무엇이든지 참되며 해야 되는 이것은 안 하면서 그저 사랑이란 이름으로 도둑질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교회를 탄압하든 영상 예배를 하든 우상을 숭배하든 빨갱이가 되어서 간첩질이나 하든 국회가 나라를 내란으로 몰고 가든 말든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기도하자. 뱀입니다. 마귀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자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이라 말해야 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사랑의 논리대로라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나 다니엘은 금신상에 절하라 혹은 한 달간은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 하는 당시 바벨론의 권력 앞에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만 기도했어야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섬기라고 한 일에 대해서 입을 대면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왜 그들은 사랑으로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왜 느부갓네살의 그런 정부 시책에 대하여 그렇게 반발했을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이 올 때 옳다 그러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던집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슴에 칼을 꽂아버리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은 그런 소경을 인도하는 목사를 추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사랑해야죠.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왜 사랑하지 않았죠? 왜 옳다 그러다 하는 겁니까? 세례받으러 오는 사도교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왜 정죄하냐 말입니다.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죠. 이런 말에 넘어가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참으로 딱합니다. 그 세례 요한뿐입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주여 옳다 그러다 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들도 인격이 있고 다 가정이 있고 그 자식들도 있고 다 성인이고 사회인이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이 있습니까? 왜 옳다 그러다 하세요?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목사님, 예수님. 이런 성경은, 이런 말씀은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친히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오직 그랬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뭐라고? 악에서 쫓아난다. 참말을 하지 않아요. 입을 꾹 다무는 거, 입 꾹 닫. 거짓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데 정직히 말하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닫고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악에서 쫓아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 해야 되는데 다수가 옳은 것을 그러다고 하니까 그 분위기에, 그 여세에, 그 여론에, 그 흐름에 옳은 걸 옳다고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럽니다. 영상예배는 그럽니다. 이 탄핵은 내란입니다. 이 탄핵 분자들은 친중분자로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반역자입니다. 말 안 하는 거죠. 괜히 두 팀이 대한민국이 반으로 나눠져 가서 아주 대판 싸우고 있는데 이 목사의 처신이 자칫 잘못하면 장로도 반으로 쪼개져. 응? 그렇잖아요. 권사도 반으로 쪼개져. 집사도 반으로 쪼개져. 청년들과 다 반으로 쪼개. 교회가 반 쪼개진다는. 그러면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야, 하나님의 교회가 쪼개지면 안 돼. 그리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론자들, 상황 신학자들이죠. 상황화 신학자들이죠. 세례 요한도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옳지 않다 외쳤습니다. 나단도 보세요. 갓도 보세요.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다윗을 면전에서 질책했지 않습니까? 나단과 갓 선지자는 사랑이 없습니까? 선지자라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이런 소경의 목사, 그 소경의 목사를 따르는 소경의 성도들 사랑해야지요. 사랑해야 합니다. 옳다 그렇다 하지 마세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논리대로 말하자면 나단과 갓은 다윗의 범죄를 가슴에 안고 골방에서 몰래 기도했어야지. 다윗 앞에 나타났어. 다윗 앞에 다 까발려가지고 네가 바세바의 아내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이렇게 했다 하면 일국의 왕으로서 최신이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나단이 너무 나갔다. 선을 넘은 것이다. 이런 것이 뭐냐? 한국교회의 주를 이루는 설교예요. 그러므로 그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귀의 말이죠. 이런 게 뭐 일도 보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뭐 12사도를 비롯한 신구약 66권 전부 다 그런 말씀이죠. 아합이 범죄하였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옳다 그르다 구분하지 말고 골방에 기 들어가서 혼자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갈멜산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지고 850명 나와라. 옳다 그르다를 한번 구분하자. 누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옳은 신이고 아니면 그런 신이다. 왕상 18장에 엘리야가 잘못했네. 뭐 이렇게 사랑이 없는 선지자가 다 있나? 왜 남 보는 데서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는가? 850명들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여있는 데서 그래 기도하는 거 골방에 가서 몰래 기도하지. 기도만 하라는 것은 뱀의 복음이요, 빨갱이의 복음이요, 영적인 창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은 영적인 창녀예요. 이런 뱀 같은 주장을 하는 목사는 성경은 없습니다. 예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뇌피셜로 자기가 옳다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목사라면, 성도라면 자기 선에서 판단하고 정리하고 야합하고 교양스런 침묵을 꾸미지 말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쪼개지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장로가 상처받든 장로가 날 돌팔매질을 하든 그러니까 목사들은 목사를 세운 것이 장로인 줄 알아. 목사를 세운 것이 성도들인 줄 알아. 목사들이. 그러니까 성도들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교회 처지와 환경을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목사를 여러분이 세웁니까? 그러므로 오늘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정말 우리가 참이라면, 목사와 성도와 한국교회가 참이라면 범죄한 국회, 범죄한 판사 새끼들, 범죄한 공수처, 범죄한 검찰, 범죄한 언론, 범죄한 의사들, 화교, 시민단체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범죄를 지적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계속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악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로 사단의 편입니다. 끝까지 침묵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기만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안에서 우리를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들고 와서 화평해야 된다. 그리고 중공 새끼들하고 화평해야 된다는, 북한 빨갱이 새끼들하고 화평해야 된다는,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강도 새끼들이랑 화평해야 된다는. 야, 교회를, 그 하나님 말씀을 걸레 쪼가리처럼 발기발기 찢어서 그것을 거룩한 강단에서 그걸 설교하면 그것도 설교라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든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든 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그렇게 하신다, 이와 같은 화평에 대한 메시지는 사탄과 화평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럼 하나님도 사탄과 화평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가톨릭과 화평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빨갱이와 화평해야 됩니까? 사탄과 빨갱이와 화평하라는 말씀이 아니시죠. 자주 말씀드렸죠. 원수를 사랑하라, 화평하라. 그것은 너 원수와 화평하라는 거예요. 너의 원수, 너의 가족, 너의 친지, 너의 이웃과 마귀가 아니라면, 그들이 사탄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화평하고 그런 사람과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사울 왕처럼 여호와의 원수인 아말렉과 화평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울 왕처럼 죽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길보아 산상에서 아들, 딸 다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이 땅에는 빨갱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제는 사실은 교회로 돌아갑니다. 교회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사실은 거짓 목사가 너무 많다. 거짓 목사가 너무 많다. 저들의 설교가 다 거짓되다. 다 거짓되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말씀을 가지고 2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삶, 이거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참말을 하는 거예요. 참말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진실에 대하여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화평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그야말로 일반 도서로 전락시키고 걸레 쪽으로 만들어버리는, 목사님들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권면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한 말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삶을 바탕으로 참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벙어리 귀신 들린 것처럼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으로, 그리고 이해득실을 따져서 내가 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내게 어떤 불리함이 찾아올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걸레쪽처럼 만드는 강단의 목사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사들의 입에 넣어준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